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구약성경 1292페이지입니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하고 찬송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그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모든 어려운 것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 줄 믿고 이 단순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임영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그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 느끼면서 선한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꽉 붙들고 범사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저마다의 상황 가운데 속에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밤도 잘 쉬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매 새벽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앞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미가서 새벽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리 사통팔달하고 있어도 하늘이 닫혀 있으면 내 영혼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통팔달하고 있어도 하늘이 닫혀 있는 자의 답답함,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먼저 정치 지도자들을 책망하시지요.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어라. 정치 지도자들에게 들어라 말씀하시고 나서 매섭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맨 뒷부분을 보면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런 선지자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러면서 특별히 그 당시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매섭게 책망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면 사실 모든 지도자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당시 모든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왜 지도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까?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올바른 길로 가면 그 공동체는 행복하게 되고, 지도자들이 잘못 세워지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공동체 전체가 망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지도자들은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더 엄격하게 다루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경고하십니다.
지도자들의 잘못된 삶이 공동체를 잘못된 길로 얼마든지 인도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더 엄격하게 다루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치 지도자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군가에게는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내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연륜을 가지고 내가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의 교제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내가 지금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면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누군가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 아니냐? 의롭게 행하는 것이 너의 마땅한 바가 아니냐? 하나님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속성인 공의를 행하기를 기대하시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기대와 달리 2절과 3절 말씀 보면 그들은 의롭지 아니했습니다. 2절과 3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그리고 무시무시한 말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요.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냥 백성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백성, 너희들이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 너희들의 배를 채우고 있구나. 내 백성을 정의롭게 다스리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자기 백성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보지 못하시는 것이지요. 9절 말씀 중간부터 보면 심지어 정의로운 것을,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정치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지, 정의로운 분이신지 보여주길 원하셨는데 그들이 오히려 정의를 미워하고 공동체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정치 지도자들 향하여 어떤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4절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겠고, 안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데 응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것만큼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리라. 한마디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 앞에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끊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우시겠다, 돌려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정반대로 갈면 하나님과 관계는 반드시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막힌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 그러면 그 영혼이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를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모습입니까? 악하지요. 입에 물 것을 주면, 씹을 것을 주면 평강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지만 그 입에 씹을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의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책망합니다. 한마디로 복채가 주어지면 평안한 설교를 하고 복채를 주지 않으면 저주 설교를 하는 무당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하나님이 단식하며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워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세우신 것인데, 돈에 따라서 사역을 하는 선지자들이 등장한 것이지요. 선지자들이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셔야 그것을 먼저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어떤 이상도 보여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예언하지 못하리라.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아무것도 못 본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정치 지도자에게 내린 징계와 똑같은 징계를 지금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목적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징계를 내리신다고 말씀합니까? 한마디로 하늘을 닫아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든 정치 지도자든 세상에 나아가서 무슨 일을 하든 저처럼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맡은 바를 온전히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하늘을 닫아버리십니다. 돈줄이 막히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이 닫히는 거.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린 하늘 밑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닫힌 하늘 밑에서 하나님과 그 어떤 교통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사십니까? 하늘이 닫히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영혼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인 답답함을 현실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왕 아닙니까? 우리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찾으십시오. 찾으라고 말씀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하나님이 사울을요, 정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그것도 초대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징계를 주신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경기가 나빠지고 좋아지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시지요. 6절 보세요. 6절. 사무엘상 28장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게 무섭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15절 말씀 보면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안 해주니까 사울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영매를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막 다그치는 거예요. 그러자 죽은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와서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내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게 없지요.
사울 역시 기도할 줄 압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압니다. 하나님께 직접 부르짖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늘이 닫혔어요. 땅에서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되는 것은 사업 안 되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사람과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이 닫히는 거. 하늘만 열려 있으면 그런 문제들이 아무리 생겨도요, 내 영혼이 살 수 있어요. 기도가 잘 돼서 내 영혼이 회복되고 또 싸울 수 있어요. 또 버틸 수 있고. 근데 하늘이 닫혀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요셉의 경우로 보십시오. 감옥에 있었습니다. 형들에게도 팔렸죠. 자기 주인에게도 버림받았지요. 모함 쓰고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근데 그는요, 답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안에서도 얼마나 신나게 사는지 몰라요. 자기 맡은 일들 잘 감당하면서. 왜? 하늘이 열려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쓰지만 제가 너무나 은혜받는 4권의 책, 다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감옥 안에 갇힌 그 답답한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요. 에베소서 말씀 보십시오.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만세 전을 외칩니다. 영원까지 이루고 있어요. 빌립보서를 보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쁘니까 너희도 기뻐해라.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써요. 골로새서 보십시오. 소망의 이야기가 가득가득해요. 감사 이야기가 가득가득하다. 어떻게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이런 걸 쓸 수 있나? 빌레몬서를 보세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하늘이 열려있는 거예요. 사방은 다 막혀있는데 하늘이 열려있어요. 아무리 사방이 사통팔달해도 하늘이 닫혀 있다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반면에 사방이 꽉 막혀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늘이 열려있으면 그 영혼이 자유함을 누려요. 시대가 이래서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울 수 있어서 이나마 버티고 견디고 있는 것이지, 만약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늘이 열려있는 게 왜 중요합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온갖 좋은 것들은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 것.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평안도, 진정한 것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는 평안은 그것과 다른 거다.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 내 인생의 모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허락해 주는 거. 아무리 똑같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고 내가 덥석덥석 취하게 되어지면 그게 내 인생의 탈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거, 그게 정말 내게 좋은 것이죠. 하늘이 늘 열려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열린 하늘 문도 닫혀버리는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아무리 닫혀있다 할지라도 다시 그 하늘이 열리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겠지요. 하나님 직접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2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를 대비해서 보여준 장입니다.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가 나오지만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린 하늘 밑에서 사는 인생과 닫힌 하늘 밑에서 사는 인생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말씀 보면 제 성경책에는 소제목들이 붙어 있는데 1절 앞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의 순종하여 받는 복,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20절 앞에 보면 제목이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먼저 28장 1절부터 19절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받는 복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놀랍죠?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주신대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신대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을 열어주겠대요. 그 하늘 열어준데도 너무 멋지죠. 보고 보물창고 열어준대. 그런가 하면 20절부터 불순종하는 자가 받게 되는 저주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될 것이다. 다쳐버린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12절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리라. 근데 반대로 28장 15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23절 네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리라. 신명기 28장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열린 하늘과 닫힌 하늘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한 가지, 그게 바로 순종과 불순종. 내 머리 위에 하늘이 닫혔습니까? 그 닫힌 하늘을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불순종의 문제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여기도 한번 찾아봐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9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9장,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잘 보세요. 왜 하늘이 닫히게 되느냐? 오늘 미가서 말씀과 연결해서 보시라고요. 그러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귀가 둔해서 니네들이 기도할 때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직설적으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악독한 죄가 하늘을 닫히게 한다. 조금 더 넘겨서 예레미야서 5장을 보세요. 여기도 우리가 봐야 돼요. 예레미야서 5장 25절, 예레미야서 5장 25절, 예레미야서 5장 25절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뭐가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그럼 여기 이러한 일들, 좋은 것들은 뭘 말해요? 그 바로 앞에 있는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주시며, 이른비와 늦은비가 어디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려요. 그런데 그걸 막는데요. 뭐가? 너희들의 허물과 죄가 하늘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총을 막아버린대요. 제가 월요일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미가 선자 이름의 뜻이 뭐예요? 주 여호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본성이 거룩하셔서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귀를 막으신대요. 손이 짧아진 게 아니라, 귀가 둔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불순종의 문제가 있는지 그것들을 먼저 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불순종하며 살면서도 열심히 기도만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불순종해서 순종이 우리에게 이르를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는 문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왜 합니까? 첫 번째, 기도의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내 죄를 깨닫게 되어져요. 세상에 이렇게 살 때는 잘 안 깨달아지는데 말씀 듣고 기절을 쏙 들어가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늘을 닫고 계시는지가 깨달아져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요. 역대하 7장 말씀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줘요. 혹 내가 하늘을 닫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먼저 뭐 하래요? 악한 길에서 떠나래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뭐가 먼저예요? 그들이 악한 길을 떠나,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비로소 응답해 주시겠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열린 하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이 열려 있어야 내 영혼이 삽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어도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립니다. 불순종이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순종의 자리에서 열린 하늘을 경험하고, 그 열린 하늘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지금 내가 꼭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새벽 기도자들에게 하늘문 열어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거 고치게 해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의지 달라고, 힘 달라고 간구하는 새벽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새벽 기도자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온 세상, 아버지 하나님, 그 필요가 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오늘도 꽉 처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새벽 기도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는 묶어주시고 경기는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